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건을 만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럴 때 원망하기가 쉽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째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가? 라고 하는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몰라서 원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종교와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들어서 나실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실인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삼손, 그리고 우리의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이렇게 몇천 년 만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런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엄청난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도하실 때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한나가 기도해서 역사를 바꾼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렸다. 이 나라를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가 우상을 전 지역에다 우상을 심고 그리고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르는데 그 괴롭히는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미스바 운동을 펼쳤는데 전 백성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미스바 운동을 펼쳤는데 전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는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 있는데 그 불신앙이 생기는데 불신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빨리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할 뻔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전쟁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가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 받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세계에서 급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놀려대요. 그 놀려댈 때 뭐라고 놀려대는가 하면요, 한국 사람을 보면 빨리 이러면서 한국 사람을 놀려댄다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하도 급하게 막 빨리 막 이래가지고 다니니까 외국인들이 여행하는 건 달라요. 그냥 느긋하게 그래도 다 설명서도 있고 구경도 하겠는데 우리는 마냥 무조건 막 빨리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급한 줄 알아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을 놀려댈 때 빨리 한국 사람만 보면 그래요. 식사를 해도요 외국 사람들은요 아니 느긋하게 하지. 그래서 저 이스라엘 여러분들 갔다 오셨지만 그런 나라에서는요 관광지에서는요 한국 사람 식당에 오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왜? 빨리 먹고 나가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오면 1시간 내내 밥을 먹으니까 손님을 더 못 받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커피를 주면 천천히 시켜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그래 마시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은요 뜨거운 커피를 주면 막 불어대면서 그냥 훌떡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에요. 한국은 밥 먹고 나면 입가심하라고 사탕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탕을 살살 빨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사탕이 들어가자마자 어금니를 막 깨물어가지고 그냥 부셔서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어쨌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기도해서 안 될 사람 있고요 기도해서 될 사람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자식은 왜 안 될까? 다른 집 자녀와 다르게 우리 자녀들은 왜 저럴까? 우리 자녀들은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 끝.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을 하고 악하게 사는 집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 끝이.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지 않는 자녀의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조급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유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성격을 전혀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성격은 전혀 안 바뀌는데 응답만 달라고 하면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한나가 시기가 가득해서 저 분인날을 복수해 달라고 기도를 하니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한이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고 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느냐고 물었더니 장로들 머리를 박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다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될 거다. 아니, 장로님의 머리를 박살내면 되냐? 장로님의 머리를 고쳐줘야지.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시기가 가득하거나 원망이 있거나 악이 가득 찬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악풀이하는 것이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분인나로부터 분인나가 미워서 분인나를 시기하고 악을 품고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사람 앞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악과 시기와 오기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을 전혀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가지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유 있게 또 바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원한을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우리라도 응답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원한이나 시기나 질투나 갈등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 전부 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가 틀린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고쳐서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응답을 받지만 더욱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빠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을 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끝까지 승리해야지 낙심해 버리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지만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고 하면 기적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한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내 자신의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천년 만에 이렇게 날까 말까한 인물이 필요하구나. 나실인을 필요하라 했습니다. 정말로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큰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면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빨리 응답이 없어도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복음 가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답답하면 하늘의 뜻을 찾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도 복을 받아. 그런 얘기도 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건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부모를 같이 동급에 놓고 성경은 말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보이는 부모를 동격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은요, 똑같아요. 간단해. 그 섬기는 것 중에 아주 간단한 게 뭔가 하면 물어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사건건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있을게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에요. 명절이면요, 부모님께 물어봐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물어서 음식을 해야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특히 시어머니들은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음식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밤잠을 안 자고 만들어 갔는데, 시어머니가 시쿠퉁 해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시큰둥 해가지고 있기만 하면 좀 괜찮지, 거기다 또 시비까지 걸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시큰둥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쿵둥 한다는 시자, 시어머니 시자가요, 시비 건다 시자라니까. 시비 건다 시자. 매서에. 그 물어봐야 돼.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애써가지고 막 오징어 포를 볶고 갈비를 하고 자기가 가봤자 시어머니가 뒤다 보니까 틀니빨 가지고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와놓고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명절 가기 전에 물어봐요. 어머니, 요번 명절 때 용돈을 드릴까요? 음식을 해갈까요? 이래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바로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도 그러잖아. 용돈 주면 좋겠다. 그러면 봉투에다가 한 5만 원만 챙겨서 딱 드려봐. 야, 요새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줬냐고,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리고 올라갈 때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5만 거 다 싸서 준다니까.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음식을 해도 시어머니는 시비를 건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도 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좀 물어보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렐루야.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다짜고짜 원망하는 거지. 그런 걸 모르니까 다짜고짜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들 절대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지만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냥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도 그냥 들으면 부담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절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래서요, 여기는 뭐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가 설교하다 기분 나쁘면 절대 기분 나쁜 표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오늘 설교 듣다가 설교 들었는데 아주 겁나게 재수 없네요. 이럴 때는 저 목사를 죽여요, 살려요?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야. 마음 넓은 네가 참아라.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 장로님들 함부로 설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라니까. 하나님, 저런 설교하는 저 목사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봐. 물어보면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할 거다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거나 부모님 섬기는 것이 간단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쌓여서 하늘 보좌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의 시간표를 앞당겨 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숨겨놓은 경제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부어주셨는데,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막아도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놓았고, 천하의 기근이 들었어도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 축복을 누렸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만이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뜰한 사람은요, 돈을 모아요. 살림을 하면서 알뜰하게 하면서 돈을 모으지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귀중한 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귀중한 돈. 귀중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쓰지 않지요. 언제 씁니까? 쓰는 날이 있어요. 언제요? 자기가 계획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을 한 일에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쓸 때는 또 굉장히 기쁘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예비해 두었다가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곳에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응답에 있어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것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당신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의 종들과 그 기도가 연결되어지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주의 종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교회는요, 주의 종들이 시원치 않다고 그냥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자고, 그런 것도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도 봤어요. 주의 종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주의 종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의 종과 기도에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헛소리를 해요. 4장에 가서 보면 이상이 끝나요. 엘리 제사장에.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과 31절이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늙은이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그린다 하는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기에 주의 종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성경의 주의 종의 마음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새벽에 매주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제가 매주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다음에 자손들 저한테 이름 적어내신 모든 이름을 다 놓고 기도해요. 이름을 다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 이름까지 다는 못 외워. 어렴풋이 외워. 어렴풋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산다고 한다 이러면 제가 아침에 가면서 반드시 보고 가. 자녀 이름은 누군지, 손자 이름은 누군지. 엊그저께도 이혜신 권사님이 대접을 한다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나용녀 권사님 딸이 얼마 전에 남양으로 이사 왔더라고. 나용녀 권사님 딸이 서울에 살다가 얼마 전 한두 달 전에 남양으로 이사 왔는데 그 따님이 거기서.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이 딸이 놀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갈 때면 미리 그날을 가는 거기에는 제가 이름을 쭉 다시 한번 보고 가거든. 다 못 외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이름은 거의 다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의 종, 기도하라고 세운 주의 종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성공한 뒤에 어떤 사람인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응답 받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기도응답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40년을 기다리게 한 적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뒤에, 기도응답 뒤에, 축복받은 뒤에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어진 사람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먼저는 요셉에게 집을 떠나게 합니다. 집을 떠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끝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설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끝에 가서 내 것이 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각과 수준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수준과 욕심으로 기도하는데 이제는 나시린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숨은 계획이 있고 거기에 숨겨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